모두 일어나셔서 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아멘.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시는 구세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왕으로 임하셨건만 겸손하게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도 가장 낮은 곳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뜻을 다 버리고 아버지의 원대로 행하셨던 주님과 같이 저희도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뜻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칼과 권력의 그 길을 외면하시고 묵묵하게 십자가의 고난을 선택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저희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왕 되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소망의 주 다 찬양하여라. 휘장을 걷고 보좌 오르사. 하늘 위에 중보되신 주님, 날마다 은혜 부어 주신다. 거룩한 주 다 경배하여라.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천사들로 다 경배하여라. 구세주 예수 영원하도다. 아멘. 교동문 129번 종료주의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동문 129번 종료주일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신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음을 선포합니다. 내가 이르길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dio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기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461장 찬송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 못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마치오이다. 걱정 의심 어른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제우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마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마치오리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종료주일 예배로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신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마음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겸손한 인간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제자들과 수많은 군중들이 자기 겉옷을 땅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외치며 환호했던 것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이자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기념하는 고난주일입니다. 저희가 진정으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인내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겸손과 섬김으로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신 주님의 참다운 모습을 담지 못하고 저희의 일상생활에 겸손과 섬김이 부족했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회개하는 심령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종료주일을 시작으로 한 주간 고난 주간이 이어집니다. 고난 주간에 저희가 주님의 십자가를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주간에 주님께서 받으셨던 그 고난의 쓴잔을 저희도 외면하지 말고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받아 마시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하나의 모든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 전하는 교회를 이뤄가는데
우리 하나의 모든 성도들 주님의 천으로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다음 세대들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족장으로, 믿음의 기둥들로 서게 하여 주시고, 험난한 세대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 예수의 비전을 품게 하시고, 그 꿈과 비전들이 주님 안에서 응답되는 귀한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육체의 질고로, 육체의 연약함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 친히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통 가운데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날마다 주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에게 능력이 되신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친히 저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간도 회복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갑절의 영감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진리의 말씀만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는 우리 하나의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 성령님 친히 찾아와 주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달을 수 있는 머리와 말씀에 따라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시온 찬양대의 귀한 찬양을 주님 받아주시며 날마다 주님의 성호를 높여드릴 때에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귀한 찬양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전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섬기는 귀한 인꾼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귀한 섬김과 봉사가 언제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섬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4월 한 달도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사 오늘도 가정에서 주님의 전에서 예배하는 우리 하나의 모든 성도들 축복하시고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에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며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하나의 모든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사랑의 손길로 인도하시고 친히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 다시금 결단하며 이번 고난주간도 하루하루 주님 가신 그 길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며 고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날마다 승리할수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게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종료 주일이고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번 고난 주간을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도 우리 하나의 모든 성도들이 한번 함께 참석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 주간의 은혜는요,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은 2000년 전, 그 2000년 전에 끝난 사건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혼 안에 날마다 현재의 사건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상태는 이 고난주간과 부활절에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상천외 한 초등학교 어린이 답안이 이따금 인터넷에 올라올 때가 있어요. 슬기로운 생활의 문제입니다. 제가 문제를 말씀드립니다. 이웃 아주머니가 사과를 주시면 어떻게 인사를 해야 합니까? 한 아이가 대답을 합니다. 뭘 이런 걸 다, 이렇게 쓴 아이가 있어요. 또 문제입니다. 부모님은 우리를 왜 사랑하실까요? 한 아이가 답을 썼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여러분, 고난 주간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이 이런 정도의 성도가 있을까 걱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일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그렇지 않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2004년 고난주간에 그 멜 깁슨이 제작했던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본 적이 있어요. 그 개봉 당시에 제가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고 나오는데 제 옆에서 한 아저씨가, 그분이 크리스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분명히 아닐 것 같아요. 그 아저씨가 나오면서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사람 목숨 참 찔기네. 사람 쉽게 죽는 게 아니야.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셨습니다.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그 영화를 본 일본 선교사님 한 분은요, 이 영화에 나타난 예수님의 고난의 장면이 너무나도 큰 충격적이어서 일본의 새신자들에게는 오히려 받아들이기 힘들지 않을까 걱정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환상이 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비참하고 충격적이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저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 있을까? 제자들조차도 시험이 되어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선지자 중 하나라고 여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을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종료주일에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너무나도 당당히 걸어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장면이 마치 왕이 자신의 왕국에 입성하는 모습과 같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8절과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게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님께서 자신이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을 잘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서슴없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것은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만이 우리를 유일하게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의 속죄 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눈이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 선다면 숨쉬기조차 힘들 뿐만 아니라 충격이고 오열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심령이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하나의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종료주일에 명심해야 될 한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누구든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기 여러분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같이 가족이나 자신의 목숨조차도 미워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갈 수 없는 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부담이 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깜짝 놀라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알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에 대하여 주춤거리는 성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는요, 예수 믿으려면 순교할 각오가 있어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감격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그런 핍박 중에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 능력으로 로마 제국도 복음화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AD 313년에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선포된 후에 교회 안에서는요, 문제가 하나하나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교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로마 시민들은 황제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교인이 되었기에 진정한 회개도 없이 십자가의 은혜도 모르고 세례를 받는 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도 세상에처럼 대우받고 높아지기만을 원했습니다. 교회는 부유해지고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며 세상의 막강한 권력도 가지게 되었지만 그 교회가 십자가의 길을 점차 외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자 교회에서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능력이 점점 더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이후에 암흑시대로 접어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한때 서방 국가들이 식민지에 힘으로 복음을 전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로 인하여 지금도 전 세계 복음 전도가 저항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IT라고 한 나라 들어보셨죠? 이 IT라고 한 나라가 식민지에서, 그 프랑스 식민지로 있을 때에 참으로 힘들고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1791년에 이 IT가 프랑스로부터 독립할 당시 자기 나라를 사탄에게 봉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가 하면 사연이 기막힙니다. 그들을 지배하던 프랑스 사람들이 날마다 스스로를 향하여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죽어도 천국 간다 라고 외치면서 날마다 무덤에 십자가를 세우고 그들이 있는 곳곳마다, 마을마다 예배당과 십자가를 세웠던 거죠. 그런데 그 프랑스 사람들이 IT 사람들 자기들에게는 너무나 악독하게 대하고 짐승처럼 대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그들이 너무나 미워서 그들이 그렇게 잘 믿는다던 그 하나님을 저주하고 반대편에 있는 사단에게 나라를 봉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른다라고 한 사실을 잊어버리게 된다면 우리는 이런 기막힌 일을 경험하게 되고 주변에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한다면 우린 다 죽게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야 우리도 살고 나라도 살고 민족도 살며 교회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내 삶의 고생스러운 환경입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내 삶의 십자가일까요? 아닙니다. 예전에 청소년들과 수련을 하면서 저녁 집회 때에 십자가의 길이 너무나 힘들게 보이는 학생들이 우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어떤 학생은요, 자기는 목사하면서 왜 우리 보고만 고난의 길을 가라고 하느냐라고 항의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제가 어쩌면 지금 하나교회 담임을 하고 있는 것은 이 길이 현재 저에게 가장 힘든 길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길은요, 고난 예찬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주님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고통스러운 형편일지라도 그 형편이 십자가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이 다 십자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불평하고 다른 사람들 원망하고 서로 다투고 싸운다면 그는 고난의 길을 가는지 몰라도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요,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 길이 아무리 힘든 길일지라도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에 나귀 새끼도 십자가의 길을 향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그 나귀가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나귀 새끼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은 우리가 원하거나 결심해서 내가 노력해서 가는 길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 결단코 우리 혼자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0절에서는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만 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도 한때 목사가 되어서 평생 하고 싶은 것 하지 못하고 하기 싫은 것 해야 되면서 살아왔다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고 싶은 말 하지 못하고 하기 싫은 말 해야 되는 그런 피해의식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힘들기만 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고요, 주님과 동행하는 눈이 띄어졌고요, 주님을 만날 기대감이 커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의 모든 성도들은 그 십자가의 길이 주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04세가 다 되신 김영석 교수님 아시죠? 그분께서 100년을 살아보니라고 하는 책을 쓰셨어요. 그 책 가운데 이 100년 넘게 사셨던 그 교수님께서 이런 말들을 써놓았더라고요. 부를 가진 이도 명예와 권력을 가진 이도 많이 만나보았지만 행복하지 않더라. 부자나 권력자들이 결국은 불행으로 끝을 맺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사랑하는 사람들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다. 사랑 있는 고생이 진정한 행복이다.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외면하는 것이 바로 두려운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향해 당당히 걸어가신 그 예수님과 함께 걷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이번 고난주간에 우리 모두는 주님은 우리와 고난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라고 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주님 전에 나와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는요,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은혜의 잔치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주님을 떠나 도망하기도 하고 엉뚱한 것을 잡기 위하여 소모했던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우린 그 주님의 음성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면 우리의 상처 입은 심령이 위로함을 받고 우리의 육체의 질병이 치료함을 받으며 여러분을 새롭게 바꾸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문제가 있을 때에 계속 우리가 운행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큰 사고가 나게 됩니다. 브레이크가 문제가 있으면 고쳐야 되고요, 라이트에 문제가 있으면 바꿔줘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면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새벽은 우리의 첫 것을 주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들보다 먼저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주님은 처음 시간, 처음 입술을 주님께 드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물론 새벽을 주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것 너무나 힘들고 고단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고난 주간에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 보십시다. 골고다까지 함께 가십시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멸류관이 없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부활이 없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에 자랑할 것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부활하는 데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종료주일은 고난을 넘어서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결전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고난의 주님과 함께 이 고난 주간을 헤치고 부활의 아침을 함께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시작하면서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과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특별 새벽 기도 위에 우리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 우리의 첫 것을 주님 앞에 드리고
세상의 그 어떤 것들보다 주님을 만나는 시간은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겨 이 한 주도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 위원들은 성찬볼을 거둬 주시길 바랍니다. 성만찬은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의식으로 주님께서 떡을 떼시며 내 살이라 잔을 주시며 내 피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기념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과 피를 주시며 죽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 예식은 나의 죄사함을 위하여 자신의 몸과 피를 십자가에서 다 내어주시고 죽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예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로 하여금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과 피를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떡과 잔을 받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며 주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찬은요, 단순히 기념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긴 주님의 살과 그 귀하신 몸에 남김없이 흘린 그 피를 깊이 회상하고 재현하는 현장으로서의 그 감격을 우리는 되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의 살이 나의 살이 되게 하고 그 주님의 피가 우리의 혈관을 흐르도록 하게 하는 새로운 언약의 결단입니다. 그리고 성찬의 참여와 함께 우리 모두가 화평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역사가 발생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성찬에 참여하게 하신 주님의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살과 그 피를 찢기시고 흘려주신 주님, 오늘 우리가 정결하지 못한 마음과 육체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주님의 살과 피를 재현하는 귀한 성례전에 서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입과 육체의 모든 기능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경험하는 소중한 순간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뵙는 기쁨이 이 시간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성령님의 특별한 임재 가운데 이 고귀한 성례전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같이 유월절 마지막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때 떡을 들어 주님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떡을 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긴 내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우리 주님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명령대로 주의 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몸입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신 후에 드시길 바랍니다. 이제 떡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상하신 주님의 살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진심으로 드리는 감사 함께 드시길 바랍니다. 입교 세례자만 받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헌신하시고 상하신 그 주님께 감사와 회개와 헌신의 마음으로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두 손으로 받으시고 손이 닿지 않는 분들은 일어나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세례 받으시고 떡을 받지 않은 분 있다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식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잔을 사랑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내 피다. 너희와 내 사이에 맺어진 새 언약의 피다. 받으라 마시라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이 잔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님의 잔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한 방울도 남김없이 흘려주신 그 주님의 보혈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진심으로 드리는 감사와 함께 잔을 받으십시오.
떡을 받으시고 잔을 받지 못한 분들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자비하시는 종으로 우리를 이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고 사죄와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의 동일한 지체임을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는 길을 걷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의 육체를 지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이 땅에 화평을 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증거하는 이 민족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 돌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 1절 찬송하시겠습니다. 436장 1절 찬송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으모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이제 우리는 모두가 화평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 피 받아 한 몸을 이룬 지체들이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땀과 눈물을 흘려야 할 생명들입니다. 이제 오늘의 예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명들로 거듭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50장 1절과 3절 찬송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환난과 풍파 많은 이 땅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난 3월 한 달도 지켜주시고 오늘 4월 첫째 주 주의 전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귀한 예물 정성껏 준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그 정성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열시사 담이 없는 은총과 축복으로 가득히 나리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감사하여 귀한 예물 정성껏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셔서 일평생 감사의 조건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막혔던 인생의 문제들이 하나하나 열려지며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꿈꾸며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11조 예물 드린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명하신 예물이 오니 그 약속대로 황충과 가라지 금하여 주시고, 날마다 저들의 가정 가운데 11조가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귀한 축복을 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신령한 것, 이 땅에 기름진 것 날마다 풍성하게 주옵시고, 주님의 농원에 심어 싸우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늘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삶을 살게 하시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아름다운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이 땅에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때에 이 예물을 드린 자마다 하늘의 복을 받게 하시고 모든 사람 가운데 뛰어나고 존귀한 존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한 가정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 앞장서서 나타내는 거룩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매주일의 예물, 성전 건축을 사모하며 드리는 예물, 선교 예물, 구제 예물, 각양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정성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될 때에 인생의 지경이 확장되며 아버지 하나님 집이 아름답게 세워져 갈 때에 인생의 집이 우뚝 서는 귀한 축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에 나와 은혜 받고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연약한 질병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아버지의 힘든 문제들 해결하여 주시며 모든 사람 앞에서 존귀한 가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함께 하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영혼이 구원받고 상처 있고 지치고 외로운 이웃들이 이 예물을 통하여 주의 사랑 깨닫고 자녀되는 은총 입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주의 전을 날마다 은혜롭게 하며 부흥케 일에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료 주일이며 고난 주간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부활 주일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신 이 고난 주간에 우리 모두가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꼭 참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소망하면서 여러분 은혜로운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찬양 예배는요, 우리 찬양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찬양대원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길 바라고 기도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광고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난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라고 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추석표에 매일매일 스티커를 붙여주셔서 마지막 내에 꼭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대상 화분, 지난주까지 빨간 꽃이었는데 그죠? 오늘 하얀 꽃으로 우리 김두철 장로님 가정에서 귀한 감사의 화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의 떡, 우리 김동자 은퇴 집사님께서 이제 손자 성균이도 군대 가고 또 이래저래 가정에 감사할 일들이 많아서 오늘 감사의 떡을 주셨어요. 식사하실 때 맛있게 드시고 또 감사하다는 말 꼭 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매주 금요일 10시 30분에 전도대 모임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번 주 4월 8일 토요일 10시 30분은요. 우리가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전교인 대청소가 있습니다. 1년에 2번 있는 대청소, 여러분 함께 오셔서 좀 시간을 내어주셔서 교회를 섬기는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꼭 참석하실 거죠? 목소리가 아멘이 작은데 하실 거죠? 예, 차량 운행 필요한 분들은 사무실로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행복하게 삽시다. 행복한 성도 됩시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지난 3월 한 달도 지키시고 인도하신 그 주님께서 4월 첫 주의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고 포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종료주의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늘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날마다 미리미리 감사하며 그저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늘 주신 사명, 그 사명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전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신 은혜, 그 약속, 축복과 결단을 가슴에 담고 우리가 사는 광야와 같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자 머리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하여 주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저들이 걸어가는 곳곳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온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 사단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성도의 길로, 형통한 길로, 믿음의 길로, 축복받는 길로 걸어가는 하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 사단 범접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셔서 날마다 저들이 어디에 있을지라도, 광야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저들이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그 목적지를 잊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천국으로 가는 여정이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며 주님 주신 꿈과 비전을 향하여 나가는 거룩한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고 저들이 있는 그곳에서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힘들고 어려움과 연약함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 지키시고 주님 찾아가 주셔서 오늘도 주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며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은총이 저들 덮어주셔서 모든 연약함 가운데서도 눈을 들어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날마다 기쁨과 감사함이 넘쳐나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광야의 길을 걸으며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며 가로막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열려지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간증을 가지고 두 손 들고 달려나오는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길 소망하는 우리 하나의 모든 성도들 위에와 저들이 이 한 주간도 살아갈 터전과 공동체와 직장과 사업장과 믿음의 가정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